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8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로 28절 말씀으로 악인의 형통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73편부터는 이 83편까지 이삽의 시예요. 아삽의 시예요. 성경이 5권의 성경으로 되는데 세 번째 성경이 이제 73편부터 시작되죠. 아삽이 누구냐면 다윗 왕 시대 때에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송하던 직무를 맡은 찬양대의 우두머리, 찬양대장의 한 사람이에요. 본 시편은 그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모순된 현실이 우리 주변에 널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번민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번민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형통이란 과연 어떤 것들이 참된 형통일까?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 말씀을 쭉 보면 참된 형통의 길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멸시하는 세상의 악인들이 저토록 형통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 잘 먹고 잘 사냐, 이런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인이요,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거의 실족할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2절과 3절에서 말해요. 그런데 3절에 보면요, 하나님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저토록 형통하고, 4절에 보면 저렇게 또 건강하고, 5절에 보니까 고난과 재앙도 없고, 12절에 보니까 평안하고 재물을 더해가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어찌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의인들은 재앙을 당하고 어떤 증책을 당하느냐.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이 누구의 세상이에요? 마귀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요,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딜 가요?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 굳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이제 영원히 가면 이 지옥에 가 있을 건데, 그거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잘 먹고 잘 사게 놔두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꼴 못 봐. 못 보지. 그러니까 자꾸 고통을 주는 거야. 재앙당하게 하고.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거냐? 우리도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모순된 현실을 방치하고 계실까? 우리 권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우리나 예수 믿으니까 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든지, 물질도 좀 이렇게 팡팡도 주고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될 거야. 근데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야, 이것도. 아멘. 지금 이러한 것들이 오늘 이 아삽의 시인의 고민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찬양대장으로 이렇게 다 지휘하면서 이렇게 하는 찬양대장인데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고민거리야. 당시 의인들의 고민이 오늘날에 우리들의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잘 들어봐야 돼요. 그 당시에 의인들의 고민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고민 끝에 의와 신을 버려 그리고 악인의 길을 쫓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 배가 아프고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안 믿기만 하면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수가 있을 거다. 이제 도둑질도 할 수 있고 뭐 하면서 오늘 이 아삽 시인이요, 당대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당대 그런 사람이 많았대요. 그리고요, 자신도 그렇게 실족할 뻔했다고 말을 해요. 2절에 보니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당신이 실족할 뻔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괴유를 행할 뻔했다 하고 15절에서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악인의 형통함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고민거리이기도 하지만 시험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민거리이면서 시험거리였다. 이 예수 안 믿고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지지리 붕산이네 이거. 그러면 내가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저들을 따라가야 되냐 안 따라가야 되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성도는요, 어떠한 경우에도요 악인의 길을 쫓아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형통해 보이는데 사실상은 그것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온갖 악이 득실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온갖 나쁜 거 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에는요, 세상에 교만도 있고요, 강포가 있고요, 욕이 있어요. 오늘 6절과 7절을 보면 악인의 길에 있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8절에 보니까 욕과 압제와 거만이 있다고 그래요. 9절에 보니까요, 비방과 중상과 모략이 있다고 그래요.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배도와 신성 모독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 참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형통함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허상이고 신기루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에게 꿈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람들을 좋아서 따라다니지 마세요.
17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보면 참된 형통의 길이 뭘까? 그것은 성소를 찾아 나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소가 요즘에 뭐예요? 교회예요. 악인의 유형적 형통함을 부러워한다거나 질시하거나 거의 실족과 괴율의 자리에 떨어질 뻔했던 시인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성소에서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지옥의 모습, 지옥 가는 모습.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증책하는 것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성소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시온산의 다윗성을 가리켜요. 시온산의 다윗성.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리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면 성소에서 해결받다 이 말은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의문점들을 해결받았다 이 말씀이야. 여러분들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악인의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모습, 또 의인의 모습,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참된 형통의 길을 살아가려고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성소를 찾아라. 즉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문들을 해결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심한 번민과 곤란함이 나를 엄습해와요. 내 안에 생각, 잘 들어요. 주님의 생각, 그 다음에 내 생각,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사단의 생각. 우리 마음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역자들을 이제 가르칠 때 제가 이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나에게 주는 응답이 있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생각이 그걸로 내가 해. 근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인데 사단이 나에게 주는 생각이 있어. 응?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응답들을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를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는데 사단이가 그래 맞아 이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줄 알고 온갖 다 하고 다녀. 또 어떤 사람은 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알고 막 하고 다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했는데 오히려 심한 번민과 곤란함만이 엄습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소의 언약궤 앞에 딱 섰더니 비로소 깨달았어. 그걸. 그리고 확실히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 깨달음과 확신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 아삽 찬양대장이요 2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인의 형통이 허망했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또 19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멸망은 졸지에 임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은 모래 위에 지은 사상 누각이나 다름이 없는 거야. 모래 위에 암만 높은 집을 쳐봐요. 파도가 쫙 오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그냥 욕심낼 필요도 없고 그거 보면서 그거 저기 안 믿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그 저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권사님한테 이 살고온 같이 이 좀 올해 좀 할까 하고 물어봤더니 안 하겠대. 왜 안 할래? 그랬더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까지는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급여 받아가면서 새롭게 일을 좀 계속 회사에서 주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고 있대요. 잠깐이라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그 부러워함으로 인해서 실족할 뻔했던 오늘 이 시인이요. 짐승처럼 무지하고 우매했었다고 회개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전도사님을 만났었는데 기도해야 합니다. 제 후배예요. 요즘 신경 다니면서 하는데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은 큰 교회 그 목회하면서 그런 목회 하냐?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한다. 제가 우리 정소영 교수한테 기도해야 합니다. 이야기하는 거 그냥 얘기로 들어보면 안 돼요. 지금 매일 밤마다 기도 쌓아야 돼요. 제가 힘들어서요. 여기도 갔다 오고 저기도 갔다 오고 바빴어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것은 맞지 않아요. 아침에 새벽에 잠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특히 주의 길을 가는 목회자들, 주의 길을 가는 사명자들, 주의 길을 가는 리더자들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은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새벽에 이렇게 와서 기도합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기도 쌓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목회할 때 기도 운행에서 아무것도 꺼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나의 미래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미래의 목표할 때에 우리 이 가족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바라볼지 어떻게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그때 내가 그때 기도할 때 빼먹을 수가 있어. 목회자로 세워진 다음에는요
기도 많이 하고 싶어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할 일이 많아요.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말씀 붙잡고 그냥 이 기도하면서 그걸 하느냐? 목회자가 되어서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데가 많아요. 그런 시간을 못 가져요. 처음에는 기도해야지 말씀을 처음에는 할 수 있어. 처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기도하라는 거야. 처음에 며칠만 저에게 나와서 기도하더니 그래 기도 안 하는 일을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오늘 이 시인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손길을 확신하고 있어요. 오늘 25절에 보면 시인이 주밖에는 사모할 자가 없다. 이것은 아삽 시인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오직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고 여러분들이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시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시인이요 하나님만으로 마음의 반석과 영원한 분깃으로 삼았다고 26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렇지.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요.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 질투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이 아침 기도할 때 먼저 이 고백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복으로 삼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시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변화되었고요. 번민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요 혹시 어려움 가운데 번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실족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번민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말할 건데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불합리한 일과 악인의 형통을 완전하게 처리를 하셨고요. 완전한 공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 나가면서 모든 거리낌을 떨치고 참된 형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